오늘 총회 주제 설교 2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더위가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남아하는 찬 공기가 덥고 습한 이 공기를 밀어내면서 이틀 동안 많은 폭우가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재민이 약 1,500명 정도나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신선한 가을이 오는 그런 계절 변화 속에서도 이 기후재난, 이 상처를 남기고 있는 요즘의 모습입니다. 이런 기후재난으로 사람들은 지구에 대한, 자연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환경, 지구라고 하여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구를 사랑하고 자연을 가꾸어야 될 그 몫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문명의 유익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친환경적인 것,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소비의 흐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반인들도 말을 못하는 환경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고 바르게 대해야 할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고 또한 바르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첫 번째 계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장 잘 기본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총회 주제의 설교를 참조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인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삶의 예배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삶의 예배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 가운데 제1계명은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다르게 표현한 것이 오늘 읽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배에 관해서 적용하면 이런 뜻입니다. 엘림 시민교회의 성도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율법, 그 계명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예배에 적용한다면 1차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긴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1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주일 예배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 공적 예배가 있기 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모든 삶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첫 번째 계명은 두 번째부터 10번째 계명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 시간에만 찬송하고 또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잘 설명하는 성경이 바로 오늘 읽었던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 2절 한번 길지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은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 앞에 11장까지는 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1장부터 12장, 11장까지 로마서의 요약입니다. 그럼 후반부 12장부터는 구원받았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12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권면은 강요나 속임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권면의 내용 좀 더 들여다보면 12장 1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시기를 10계명의 제1계명의 가르침,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그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삶의 첫 번째 원리 예배의 삶, 이것을 살 것을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어떤 삶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종교 행사 혹시 참여의 의무만으로, 누군가의 강요와 습관으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대속물이 되어 죽으신 것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화답하느냐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예수께서 그리스도여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예배로 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라고 제1계명은, 또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삶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 사랑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몸이란 것은 단지 우리 육신, 이 살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 곧 나의 전 삶, 한진우의 이 전 삶을 드리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의 매일매일 삶,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그런 일상적인 삶,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죽은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전가받아 죄를 더 씌워서 그 제물이 흘리는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그러기에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게 된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누군가가 대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죄, 어린 양과 같이 순결한데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받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그 피의 값은, 피의 제물은 자신의 육신은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완전한 제사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썩어 잠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관문을 통과하는 의례가 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이렇게 묻고 이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2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그 답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도의 죽음은 무엇이라고요?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아니라 이제 죄의 삶을 그치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그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죽음이라고, 성도들의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된 연약한 육신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삶,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처럼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이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제물이란 것은 드려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소망 없는 그런 죽은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 이 삶은 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 영광 돌리는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인 양, 내 것인 양, 내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젊음, 우리가 가진 기회,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가족들, 물질들, 가치관, 생각들, 이것을 우리가 놓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부들부들 우리는 이 땅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떨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는 것,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봅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제물에 수식어가 세 가지나 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거룩한 제물, 산 제물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 제물은 제물인데 어떤 제물요? 제대로 된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제대로 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 이런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 제물은 살아있으며 거룩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 사도를 통해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거듭난 사람,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성도는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핏값으로 대속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 거룩한 성도로 불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더 이상 옛 모습, 죄된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더러웠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했던 거역했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르는,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진노를 받을 하나님께서 미움이 되셨던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주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내 젊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순전하게 사심 없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심으로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이제 살게 되었죠. 당연히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울 고백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주의 자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을 읽어봅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 권면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건 권면이지만 사실은 명령과도 같습니다. 명령이라고 해서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공포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마땅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삶을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란 말,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들여다봅시다. 예배를 인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주이신 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이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 이것이 바로 사람의 힘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 동시에 이 영적이라는 단어 속에는 합리적, 합당한, 적당한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뭐라고요? 합당한 예배, 적당한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은 마땅하고 지극히 합리적인 예배로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영적이란 말에는 말씀의 바탕을 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살아있는 제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고 합당한 말씀의 바탕을 둔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기쁘게 받으시는 삶의 예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의할 것이 뭡니까? 피할 것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세대의 세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는 그 세상, 하나님 나라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는 비록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 세상을 따르지 말라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세상 속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지만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공통점이 뭡니까?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성경은 결코 욕망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욕망을 주셨습니다. 수면의 욕망, 알고자 하는 욕망, 성욕에 대한 욕망, 식욕에 대한 욕망, 욕망이란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 욕망을 올바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이 욕망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탐심은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범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살고자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또 사도 요한을 통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흉내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흉내 내는 이유가 뭐죠? 우리 어렸을 적에 자녀들이 어머니 화장품을 몰래 바르고 또 아버지가 신는 구두를 신고 아버지가 매는 넥타이를 한번 매보고 면도기도 한번 써보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러고 싶은 겁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엄마처럼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아이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남들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성장 속에서 바른 모델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고 싶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남들이 누리고 있는 것,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외모를 따라하고 싶은, 흉내내고 싶은 그 탐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재물과 명예와 영광과 우리의 건강까지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잠시 피었다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는 누구일까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유, 그냥 잠시 있다 사라지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참된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을 쫓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